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네 단계,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바리새인이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또 유대인의 관원,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아주 높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늦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한번 오시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주일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면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에게 어떤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그저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재밌고 기쁠 때가 어느 때냐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격과 감동도 없으니까 그 대신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사람. 아마 이 니고데모도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인정도 받았지만 또 많은 사람에게 덕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의 생각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밤늦게 주님을 만나러 왔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또 거듭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다면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누리게 될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이러한 단계를 통과했는가 한번 점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서 누리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되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인 그런 관계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자신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종종 교회 안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많죠. 이런 분들은 진짜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이렇게 한번 와주는데도 힘든 거야. 아내 때문에, 아주 남편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와주기는 와주는데 그 한 번 와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런 분이 수요일도 와, 이런 분이 금요 찬양 예배도 와. 보통 인격이 아니야. 진짜 얼마나 인격이 좋아야지 그것도 참지요. 그거 뭐 주일에 한 번 와도 힘든데 수요일도 와주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와주면 그런 분은 진짜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보통 때는 인격이 좋은 것 같다가 한번 어떤 사건으로 부딪히면 야,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 완전 막이네. 아주 다 드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잘 못 갖죠.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은 한번 자신의 어떤 성질이 날 때 자기 뜻대로 한번 안 되면 뒤집어 버려. 그런 분들이 교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체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확실히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따라 사십니까?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들의 영, 여기 보면 양자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양자 영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다른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그것은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의 영은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갖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돼.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진짜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종교적인 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많이 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변화됐죠.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로 오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로 올지라도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삶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당신 성령으로 거듭났어? 주님을 마음 안으로, 인격으로, 내 안으로 영접했어? 한번 물어봐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것이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주인. 사실 보통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죠. 내가. 그럼 혹시 내가 못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주님 불러서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그의 양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시오. 이런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나타나겠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손님으로 갔죠. 손님으로.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잔치가 아주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고 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 주인들이, 또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그분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분을 손님으로 모시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 나는 종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갖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성전 건축을 한 4, 5년에 걸쳐서 했어요. 길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 성전 건축이 이제는 마무리됐고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나는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지 않았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늘 기도가,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십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어느덧 완성이 되고 헌당을 하게 됐는데, 지나고 나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거야. 누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구경한 것 같아. 내가 책임자였는데도요, 내가 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늘 구경하니까 어느 날 완성되어 있더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나의 머리는,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면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을 아직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시죠. 손님으로.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말로만 주인이래. 근데 실제로 자기가 주인처럼 행하면서 말로만 주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분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종이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 나는 죽었고 주님만 사십니다. 한 단계가 더 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격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자입니다. 난 주님이 행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도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이론, 나의 어떠한 사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논리를 확실히 붙잡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럴 때 내가 내 이론과 내 의견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무슨 날마다 죽는 거야?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죠. 안 그래요?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논리를 포기할 때 그것이 죽는 거죠.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논리, 경험, 나의 이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깊이 체험하려면 주님은 사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분에게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의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이 그분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사실 그 주님의 오직 능력은 우리 겁니다. 그것을 권세한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죠. 사용하는 걸 배워야 돼. 사용해야 돼. 자꾸만 달라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악한 영, 타락한 영과 귀신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모든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역사하니까 우리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쫓아내야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왜?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바로 이 마귀는 대적하고 악한 영은 결박하고 쫓아내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쫓아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주님이 이미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어둠의 영을 묶고 미혹의 영을 결박해야 돼.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내 몸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가난하게 살고, 구원을 받았지만 늘 병들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행복이,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려면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런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합시다. 바로 우리가 약한 영은 묶읍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발견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믿음이 없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렇게 불신이에요, 불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오직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네 번째 단계죠. 아까 첫 번째 영접했는가를 확인해야 돼. 영접했을지라도 그분이 내가 진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 마지막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보통.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갖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두 너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관심해서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첫 번째 일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사람을 얻을 때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 왜 그 구원을 통해서 사단과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입니다. 바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은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또 누구를 만나면 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밟을 때마다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최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여러분의 관심을 안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양식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어찌하든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양육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와 양육자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7월 달에 새성경 갈 때 함께 우리가 새성경 들어갈 명단이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기다 명단을 올리셔야 돼요. 나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죠. 아까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시작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좀 귀찮고 아직 그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띄어도 하나님, 나도 새성전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을 꼭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체험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써갖고 꼭 내시고 또 이렇게 헌금하면 넣으시면 우리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왜 몇 사람을 넣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내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갖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바로 그것이, 이 일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그분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진짜 100% 주인으로 그분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따를 때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악한 영을 결박하고 있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내가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번째 단계까지 다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영접의 단계에서 영접한 주님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